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넷째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마저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좀 숨이 차네요. 2년 전에 이렇게 뉴욕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가 있어서요. 박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성경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뉴욕 시민들을 위해서요. 그때 저도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저희 부부도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수속을 밟는데 이렇게 막대기 하나 들면서 막 몸을 이렇게 살피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하나 지나가라 그러고요. 이제 그 문에 지나가기 전에 먼저 주머니 안에서 쇠라는 쇠는 다 빼야 돼요. 쇠 조각을 다 빼고 또 핸드폰도 꺼내야 되고 열쇠도 꺼내야 되고 그래 쇠를 다 꺼내고 그리고 절대 면도칼이라든가 칼 종류는 아예 가지고 갈 수도 없고요. 그걸 다 꺼내놓고 이제 보안대를 통과하는데 이제 통과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걸리면 이제 다시 이렇게 검사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공항에 비행기를 타려면 제 수중에 칼을 갖고 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공항에 들어갈 때 제 수중에 정말 손톱깎이 하나도 내가 들고 그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요즘 이제 비행기 테러가 많이 있고 하니까 미국은 더 이렇게 그런 경계가 심합니다만 우리가 공항을 통과할 때 정말 내 수중에 조금이라도 좀 위험스러워 보이는 그런 쇠나 그런 조각들은 하나도 가지고 탈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하늘나라를 갈 텐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 갈 때 그때는 공항에 검색대원들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살피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때 홀이라도 죄가 있다면 그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께서 꿈을 꿨어요. 그분이 이제 잠을 깊이 자는데 꿈속에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도 그 줄 거의 끝 지점 쪽에 서 있는데요. 줄이 이제 점점점 줄어오는 거죠. 마치 무슨 뭐 큰 행사에 매표소에 사람들 쭉 서 있는 것처럼 저 끝 지점에 쭉 이제 집사님 서 있고 점점점 줄이 이제 줄어오더라는 거죠. 끝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가까이 오면서 저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행해지는가 궁금하잖아요. 꿈이니까 그렇지만 현실 같으면 자기가 왜 서 있는 걸 알겠죠. 그 도대체 저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궁금해 하는데 줄이 이제 조금씩 줄어져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올수록 이제 앞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어떤 한 분이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의자에 앉아 있더래요. 아마 이 집사님 생각에 예수님 같더라는 거죠. 그분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분 앞에 딱 서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그분이 아유 저는 마음에 아직 죄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그러면 저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데 죄가 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없겠네요. 천사들아! 그러면 천사들이 다 와서 그분을 딱 잡고 날라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탁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으아! 그러면서 이제 그 밑으로 떨어져 가는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예, 저는 아직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못 가겠네요. 천사들아. 그럼 천사들 또 와서 탁 으악 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 예수님, 저는 마음에 죄가 없어요. 아, 그래요? 천국은 바로 죄가 없는 의인이 가는 곳인데 천사들아, 여기 의인이 있다. 천국이다. 천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 집사님 차례가 점점점 다가오는데 이 집사님 꿈에 답은 알겠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니까 아, 죄가 없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죄인이라고 말하면 두 번 물어보지도 않고 지옥 가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두 번 묻지 않고 천국 가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을 딱 갖는데 한편 속에서 너 죄 없어? 너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네 중심을 볼 텐데 하나님 네 마음속을 분명히 볼 텐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네 말소리 듣고 그거 판결 못 하겠어? 너 오히려 거짓말한 죄까지 더 얹혀져 가지고 너 지옥 중에서도 더 고통스러운 곳에 갈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사실대로 죄인이라고 얘기할까? 그러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봐주는 게 아니고. 그래 이 집사님이 자기 차례가 됐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예수님 같은 분이 묻더래 꿈속에요. 그래 당신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마음속에서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막 한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죄가 있다고 얘기하면 지옥이고 없다 그러면 천국인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없다고 얘기하면 속이는 거고 사실대로 있다고 얘기하면 지옥이고 이분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 입을 막 떨리면서 뭔 말을 해야 될까 속에서 막 땡기고 입도 막 떨리고 그 사이에 꿈에서 딱 깨어난 거예요. 꿈에서 딱 깨어났는데 보니까 등에 식은땀이 쫙 이제 흘러 있는 걸 보면서 이 집사님이 전에는 교회를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대충 다녔어요. 혹시 툭탁신앙이라고 아십니까? 툭탁신앙. 주일날 되면 성경책 이렇게 딱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탁 들고 예배 가고 예배 마치면 어떡합니까? 딱 놔두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먼지가 뿌옇게 쌓이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야 내가 내 마음의 이 죄를 어떻게 좀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을 읽게 되고 말씀을 이렇게 찾게 됐어요. 그래 하다가 이제 저희
이렇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란 세미나에 와서 이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정말 우리 마음에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뭐 공항 때야 그냥 통과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언젠가 그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 그 하늘 문을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시편에 의인이라야 통과한다 그랬거든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이라야 지나간다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그 문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문은 의인만이 지나갈 수 있는 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결코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좀 이렇게 돈이 있는 분들은 자기 몸을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이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혹시 암이 아닐까 하면서 검진하는데 몸을 그렇게 검사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언젠가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죠. 그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 영혼을 한번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죄가 있다면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마음에 그 죄에 여러분 다 건드려본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야? 내 마음에 이 죄가 어디서 온 거야? 이번 한 시간은 좀 그런 부분에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경남 합천군에 압곡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압곡동에 이렇게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요. 소재지는 합천군이지만 거창하고도 가까워요. 그게 이제 거창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주로 이제 거창에서 제가 일을 보는데요. 거창에 어떻게 약사님 한 분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약사님이 저하고 한 일주일 동안 성경 교제를 계속 나눴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그 약사지만 그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1시간씩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졌는데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분은 그냥 좀 성경 공부를 그렇게 원해가지고 누구하고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이제 저하고 이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말씀을 머리로는 끄덕이는데 이 마음에까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날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갔는데 한 일주일 동안 이분이 그 약국에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아들이 강남 성모병원에 그 전문의예요. 내과 전문인데요. 거창에 있는 그 약사님하고 그분 남편도 두 분 다 이제 약사님이세요. 이제 노년을 고향에서 보내려고 약사 일을 하시면서 거창 그 군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제 아드님은 이제 강남 성모병원의 그 내과 전문이고요. 근데 이 약사님이 언제부턴가 몸에서 자꾸 미열이 있는 거예요. 작은 미열이. 그래, 미열이 있어서 아들한테 얘야 내 몸에 자꾸 열이 있다. 그 아드님이 어머니 몸의 열은 절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몸에 열이 있다는 건 뭔가 몸에 근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한번 병원에 올라오세요. 서울에 올라오세요. 서울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정밀검사 한번 쭉 해드릴 테니까 시간 내서 꼭 한번 오세요. 절대 몸의 열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 약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시간을 정말 만들어가지고 거창에서 서울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서울에 올라갔어요. 많은 약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 내 병은 내가 알아 그러면서 약국에 있는 그 약 먹다가 병 크게 키워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대요. 그 증상에 맞는 약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 꺼내서 이렇게 드시다가 병을 이제 속에서 더 키워가지고 잘못되신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분은 그 아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 이제 내과 전문이니까 이제 바로 어떻게 이렇게 길을 내서 그분 바로 이제
정밀 검사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제 보통 그 여성분들이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잘 걸리기 때문에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딱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깨끗한 거예요. 그래, 그 약사님이 거 봐라, 나 건강하잖아.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절대 몸에 열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동료 의사한테 얘기해서 이 위로도 한번 검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위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 목에 암이 있었던 거예요. 갑상선 부분에. 근데 너무 참 다행이었던 게 그 암 초기였어요. 그 암 초기여서 이렇게 수술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수술실에 이제 전신 마취라고 이제 수술실에 가야 되는데 수술실에 가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났다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정확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대로 가서 내가 못 나오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그러고 병원에 이렇게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다행히 수술이 잘 되고 그 수술을 마치고 오셨어요. 이분이 수술을 마치자마자 어디로 가셨냐면 그 마산에서 그 대전도 집회할 때 이분이 글로 오셨어요. 마산 대전도 집회하는 그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여관을 얻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전 저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마음이 다 무너지면서. 정말 이 몸의 열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열이 있으니까 그냥 약 먹으면 되지 그러는데 절대 몸의 열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과 전문의들은 사람들이 배가 아프다 그럴 때 절대 그 진통제를 안 줍니다. 배가 아프다는 건 뱃속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진통제 하나 줘가지고 배가 안 아파버리면 이거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배가 아플 땐 원인이 있다는 거죠. 몸에 열이 난다는 건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것만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열이 있으면 해열제 먹으면 열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 해열제가 내 속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면 무조건 죄를 안 지려고만 해요. 아유, 내가 거짓말했네,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내가 싸움했네, 싸움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내가 욕을 했네, 욕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내가 음란한 생각했네, 내가 음란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몇몇 가지만 치료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몇몇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몇몇 가지가 일어나게 하는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열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가서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무엘하 11장을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11장에 아담이 죄를 짓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담이 아니고 다윗이죠. 다윗이 죄를 짓더란 말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입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야기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도 성경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다윗의 생애에 다윗이 죄를 짓더라는 거죠. 그 죄도 좀 말하기 부끄러운 죄예요. 그렇죠? 여러분 도둑질 했습니다. 그건 그래도 조금 말하기 그래도 조금 괜찮잖아요. 근데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지은 죄는 이거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예요. 왕인데, 일국의 왕인데 아녀자와 간음을 하고 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최전방에 내보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드는 살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치사한 방법으로 그 모략으로 그 여인의 남편을 죽게 하고 그 여인을 이렇게 취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인데요. 정말 다윗이 이런 범죄를 짓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사무엘하 11장을 읽으면서 다윗이라는 단어에다가 제가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봤어요. 저녁 때 하나님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나님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이 넣으니까 이거 너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말이 안 맞아요.
예수님이 넣어도 말이 안 맞고.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넣으면 말이 안 맞는데 이 다윗이라는 이름 대신에 제 이름을 넣으면 딱 맞더라고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 인생의 이름을 넣으면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죄악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다윗처럼 이런 죄는 짓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속에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무엘하 11장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했겠습니까? 이 다윗이 바로 우리의 그림자인데요. 예전에 그 어떤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정글에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 정글에 깊이 들어가니까 정말 하늘밖에 안 보이고 둘러보니까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 청년 하나가 아침에 일찍 나오더만 그 동네 중앙에 큰 아름드리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쭉 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한참 살펴보더만 그러더만 막 올라가서 그 나무에 맺혀있는 열매 하나를 딱 따는 거예요. 따가지고 멀리 마을 밖에 가서 그걸 땅속에 딱 파묻고 오는 거예요. 그 일을 매일 하더라는 거죠, 매일. 왜냐하면 우리나라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열매 맺히는 계절이 따로 있지만 아프리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특별히 없잖아요. 늘 열매가 맺히니까 정말 건장한 청년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나무 한번 딱 살펴보고 그 나무 위로 막 올라서 열매를 따가지고 또 땅속에 파묻고 땅속에 파묻고. 선교사님이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묻고는 싶은데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못 묻다가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6개월을 생활했습니다. 6개월을 딱 생활하고 나서 언어가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주장님 도대체 왜 당신네들은 아침마다 저 나무에 있는 열매 따다가 땅속에 파묻습니까? 한국에는 그 김치 해가지고 땅속에 파묻는데 뭐 이렇게 저거 나중에 먹으려고 파묻는 겁니까? 그 추장님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선교사님 말도 마십시오. 저 나무는 이름이 아주 못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열매가 딱 열리면 저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저게 열매가 정말 이뻐 보이지만 저 열매가 익어버리면 이 동네에 온 동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가 무섭게 따다가 멀리 땅속에 파묻는 거예요. 그것도 깊이 묻어야지 설 묻으면 그 냄새가 막 타고 흘러와요. 그 나무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늘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그러냐고. 그럼 내가 좀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도끼 딱 가져와서 그 나무 그냥 베버렸거든요. 그 나무는 나쁜 그 냄새나는 고약한 냄새나는 열매를 맺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청년들이 이른 아침 올라서 늘 따는 거예요. 왜? 익으면 안 되니까.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그 나무 열매는 처음에는 뜰고 쓰지만 익으면 맛이 있어요. 맞습니까? 사과도 처음에는 신데 그 시간이 지나면 맛있어요. 하다못해 똘배도 있지 않습니까? 똘배도 익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제가 이제 악곡동교에 있을 때인데요. 저희 교회 바로 앞에 똘감람나무가 있었어요. 똘감람나무. 똘감나무예요. 똘감나무. 똘감이 열리는데 그것도 그래도 익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좀 먹을만 해요. 그래 이제 익기를 기다려가지고 이제 제 아내랑 저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서 그 대나무 이렇게 딱 꺾어다가지고 대나무 끝지점을 갈라서 그거 아십니까? 그거 해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가지만 딱 꺾으면 이렇게 또 꺾여요. 그거 잘 꺾어야지 잘못 꺾으면 그게 툭 떨어져가지고 잘못하면 얼굴에도 맞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딱 꺾어서 먹은 기억이 있는데요. 돌감나무지만 그래도 익으니까 좀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나무들은 열매들은 익으면 맛있는데 근데 익으면 이 쓴맛이 나고 고통을 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죄는 처음에 먹을 때는 달콤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데 그걸 취해서 먹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더라고요. 여기 제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1장에도 보니까요. 11장 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운 거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하고는 틀린데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여인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여인을 취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하 12장, 13장, 14장 이후에 많은 다윗의 집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암논이 다말을 취해서 강간하는 일이 있고요. 또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요. 나중엔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그 반역 때문에 다윗이 도망을 가야 되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가지 어떤 그 벌을 내렸는데 너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 밝은 대낮에 백주 대낮에 너의 첩들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백주 대낮에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첩 10명과 그 지붕 위에 휘장을 두르고 이렇게 강간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하나 취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죄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처음에는 맛있어 보이지만 그걸 취했을 때 그 죄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은 그 뒤의 것은 안 보여줘요. 앞에 있는 맛있어 보이는 것만 보여줘요. 술을 마시면 정말 맛있게 보이게 하고 담배를 피면 정말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게 하는데 정말 그 술로 말미암아 담배로 말미암아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줄 압니까? 담배 때문에 폐암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술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서 죽는 사람, 장애자 되는 사람 진짜 참 많아요. 죄가 처음엔 달아 보이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 인생을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러시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대부분의 처음 연결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약 환자들이었어요.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공산국가가 무너지면서 이제 자체 어떤 나라들도 생기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마약의 종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마약과 멀어져서 가족들이 우리 성교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 마약 환자들을 데리고 막 오거든요. 그래 이 마약이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인생도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했는데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아름다운 것 속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그 세계 속에는 다윗의 나라를 흔들어 버리고 다윗을 다 무너뜨리는 그 저주와 독이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처음만 보지 마지막을 못 보는데요. 정말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만 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이렇게 가는데요. 다윗이 죄를 짓더란 말입니다. 정말 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그런 사람들인데요. 다윗이 그가 왕이었고 왕궁에 있었고 그에게 많은 군사가 있었어요. 그에게 많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굳건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죄는 성벽도 뚫었고 이 죄는 많은 군대도 뚫었고 이 죄는 많은 신하도 뚫어서 다윗의 마음 중심에 들어가서 이 다윗을 죄 가운데 빠뜨리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겠죠. 근데 다윗이 죄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은 다윗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그럼 죄를 져야지 하면 또 죄를 짓습니까?
정말 우리가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되지 그러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듯이 우리도 죄의 유혹이 오면 그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지금은 미국 선교사로 가신 이제 박종진 선교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깡패셨어요. 이렇게 그런 나쁜 일을 하시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아주 등치도 아주 좋거든요. 근데 이 박종진 목사님께서 구원을 받기 전에 나쁜 일 참 많이 하셨는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하루는 딱 벤치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딱 피면서, 야, 이 담배 이거 몸에도 안 좋은데 내가 이 담배 끊어야겠다. 이제 그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 담배 끊어야지. 오늘부로 내가 담배 끊는다. 내가 오늘 이후로 담배 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피던 담배를 딱 버리고 이제 담배각을 쓰레기통에다 그대로 버렸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는데 3일쯤 돼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데 자기 손에 뭐가 하나 들려있더래요. 거기서 연기가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보니까 담배가 들려져 있더래요. 그래, 이 목사님 마음속에, 야, 내가 이 담배 하나도 못 끊는 사람이네. 내가 이 담배의 종이네. 나는 내가 이 담배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은 뭡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주인인데, 내가 정말 담배를 이제 끊고 싶은데 내 손에 담배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 마음에, 야, 내가 담배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벌써 담배 종이 됐구나. 나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분이 특별히 뭐 성경을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랑 이렇게 말씀 교제를 나눈 것도 아닌데 박종진 선교사님 마음속에, 야, 내가 담배 하나도 이길 수 없는 담배 종이구나. 그걸 깨닫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가 끌면 끌려가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많은 군대를 거느린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갈 수 있어요. 그가 싸움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죄하고 싸우니까 지더라는 거죠. 죄하고 싸우니까 다윗이 지더란 말입니다. 우리 시편 6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예, 이 말씀에 다윗이 죄하고 싸워봤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사자하고 싸웠을 땐 다윗이 이겼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을 땐 다윗이 이겼는데, 죄하고 다윗이 싸우니까 누가 이겼어요? 예, 죄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정말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이 땅에 율법이 왔는데요. 율법이 온 이후로 율법을 지킨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고 다윗 주변에 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그 다가오는 죄를 다윗이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가 죄의 종인 걸 봤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정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성경 좀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 성경 좀 몇 군데 찾는데요. 여러분 같이 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여기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예, 좋은 나무가 있고요. 여기는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예.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죠. 예.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고요. 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예. 예, 나쁜 열매죠. 나쁜 열매니까 글씨도 이렇게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이제 찍혀서 불에 던지움을 당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 열매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는 거죠. 다윗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좋은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예, 다윗은 못된 나무죠. 예, 너무 쉬운 질문을 했어요. 예, 다윗은 못된 나무예요. 왜 못된 나무입니까? 다윗 속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윗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못된 나무인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한 번은 이렇게 우리가 주일학교 시간에 학생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문제를 냈어요. 어떤 선생님이 야, 내가 너한테 문제 낼 텐데 한번 맞춰봐라.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1번이 똥이었어요. 1번 똥, 2번 쥐, 3번 구데기, 4번 죄. 그러니까 이 학생이 두 번 생각 안 하더라고요. 선생님 죄요. 그럼 죄를 4번을 딱. 야, 너 참 똑똑하다. 그래, 말씀 잘 들은 것 같다. 1과 통과, 2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1번 똥, 2번 바퀴벌레, 3번 구데기, 4번 거기다 이제 뭘 적어놨냐면 마음이라고 적었어요. 마음. 그러니까 얘가 두 번 생각 안 하고 4번을 딱 찝더라고요. 왜 찝었겠습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얘 마음이 제일 더러워요. 아, 너 이거 맞췄어. 그러면 이제 3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1번 똥, 2번 바퀴벌레, 3번 구데기, 4번 그 학생 이름을 넣었어요. 그 학생 이름. 예를 들어서 김창영 하면 김창영 했어요. 학생이 가만히 보더만 선생님 하필 왜 내 이름이에요?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람은 더럽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예. 사람이 악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악하다는 생각해요? 안 해요? 잘 안 하더라고요. 다윗이 악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악하다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더럽다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더럽기야 더럽지. 하지만 난 한 요만큼 더러워. 이스라엘 중에서 정말 죽여야 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얘기했는데 다윗은 그게 자기인지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니까 관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남이 돼서 나를 보면 마땅히 죽을 자인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섬 전도를 갔는데 어떤 모친을 만났습니다. 모친이 마음에 죄가 있어요? 나 죄 없어. 아니, 모친님은 죄 안 지세요? 내가 왜 죄를 져? 나 죄 안 져. 아니, 할머니 살다 보면 이런저런 죄 안 졌어요. 그래서 나 죄 없어. 나 죄 안 져. 할머니 거짓말 안 해요? 왜 거짓말을 해? 할머니 사람 안 미워해 봤어요? 집 안 먹고 사는 사람을 왜 미워해?
이제 할머니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머니 그럼 욕해 본 적 있으세요? 욕을 왜 욕을? 그래 이제 이 할머니가 도시에서 왔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그래 고생들 많은데 젊은 사람들 우리 집에 가면 옥수수 있거든? 내가 옥수수 줄 테니까 같이 가. 그럼 저희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배도 고프고 해서 이제 그 할머니 쫓아서 이제 그 집을 가는데 이 할머니가 한참 가다가 어딜 갔냐면 그 자기 집 그 논이 있는 이 할머니가 그 경작하는 논밭, 논두렁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논에서 메뚜기 잡겠다고 논을 다 밟아놓은 거예요. 이미 이제 그 밟은 주인들은 없고 밟은 사람은 없고 이제 논이 밟혀져 있는 흔적만 남았어요. 이 할머니가 그 논을 바라보면서 어떤 쇠가 만발이 빠질 놈이 내 논을 이렇게 망가뜨렸어!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막 쫓아가서 할머니 방금 욕했잖아요. 그건 욕 아니야! 그러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니까 관대하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나를 보면 내 속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대로 다 살아봐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대로 다 살아봐요. 정말 더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 다윗을 보면 좋은 나무에 못된 나무예요. 예, 못된 나무인 거예요. 왜? 뭘 보면 압니까? 이 나쁜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러면 이 못된 나무가 찍히지 않으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마태복음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똑같은 성경이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없다 그랬어요. 반대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된 나무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어요?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다윗은 이 못된 나무인 거예요. 그럼 다윗만 못된 나무입니까? 여러분도 나도 이 못된 나무더라고요. 그럼 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으려고 애쓰면 돼요, 안 돼요? 예? 됩니까? 사람들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네. 예, 사람들은 다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예, 그 말 맞아요. 말씀대로만 살면 천국 가요. 근데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30살 되신 분도 있고 40살 되신 분도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예, 중요한 건 말씀대로 못 살면 못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이지 말씀대로 못 살면 멸망이에요. 사람들은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만 알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만 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마치 그 정글에 못된 나무처럼 못된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못된 나무에 고약한 냄새나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가 열리면 이른 아침에 청년 하나가 와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따는 거예요. 탁 따간단 말입니다. 왜? 익으면 고약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청년이 만약에 감기가 걸렸다고 해봐요. 뭐가요? 예, 감기가 걸렸어요.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그 동네에 전부 말라리아에 걸렸는지 다 누웠어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럼 이 나무에 열매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열리는데 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따는 사람 없으면 이 온 동네가 이 냄새로 고약해진단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 미움이라는 열매가 이렇게 열려 살다 보면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 예? 여러분은 안 밉죠?
근데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 미움이란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이게 딱 익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면 손가락질 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저 집에 며느리 하나 얻었더만 아주 고얀 년 얻었네. 어째 사람이 그 모양이야? 사람들이 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 빠른 며느리는 어떡합니까? 열매가 맺히기가 무섭게 바로 따내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맘 먹으면 안 되지 하고 탁 따낸단 말입니다. 근데 좀 게으른 며느리는 어떡한 줄 아세요? 이게 막 있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면 이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부지런한 며느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따요. 빨리 따요. 예? 사람들 마음에 음란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란한 마음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음란한 마음이 익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 받잖아요. 이게 익을라 치면 따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딴단 말입니다. 이 속에 탐심도 있어요. 탐심도 익을라 하면은 따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마음도 익을라 치면 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으로 착한 사람. 예? 이 사람 착한 사람입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못된 나무예요? 이 사람 못된 나무예요. 이 나무 속에 이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못된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속성이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씨 안에 이 못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나쁜 열매 맺힐 수밖에 없는 속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만 내가 이것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걸 따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사무엘하 11장에 뭐가 열렸습니까? 음란한 마음이 열려서 그것이 익어가지고 간음을 하게 됐고요. 그걸 숨기려고 또 뭘 하게 됐습니까? 살인을 하게 됐어요. 그걸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데 그 열매가 익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 열매가 익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알았어요. 다윗이 얼마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몰랐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나는 그래도 왕이고 나는 그래도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다윗이 이 죄의 열매를 맺히면서 다윗이 한 가지 안 사실이 있었습니다. 뭔지 압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글쎄 미쳤지. 지붕 위를 거닐다가 달빛에 왜 그렇게 그 여자가 이쁘게 보였는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미쳤습니다. 내가 글쎄 그 여자를 취해서 그리고 그거 숨기려고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를 지면 뭘 봅니까? 몇몇 가지 지은 죄를 보는데 다윗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중심을 봤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볼까요?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뭘 봤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랬어요. 어디에서 출생했다고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습니까? 다윗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어요. 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뭘 봤냐면 몇몇 가지 간음하고 살인한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깊은 중심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정말 못된 나무인 걸 봤단 말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슬픈 나라여 범죄한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행악의 종자인 걸 봤어요. 악을 행하는 씨앗인 걸 봤단 말입니다. 종자라는 건 씨앗이잖아요. 제 아들은 저하고 똑같거든요. 제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어떻게 네 아빠랑 똑같냐? 국화빵이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악곡동에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곡동에 있을 때인데
거창교회를 가면 거창교회는 모친들이 막 웃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걷는 게 상준이하고 똑같아요. 상준이도 똑같이 걸어요. 제가 제 아들한테 제 걸음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너 이렇게 걸어야 된다. 남자는 이렇게 걸어야 돼.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저랑 똑같이 걷는 거예요. 양반다리 하는 거나 손에다가 손을 호주머니에다 넣는 거나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종자가 같아서 그래요. 종자가. 그래, 그 옛말에 그 시도도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제 아들이 저를 그대로 닮는 거예요.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성경은 행악의 종자라 그랬어요. 다윗은 뭘 봤냐면 자기가 행악의 종자인 걸 봤어요. 악을 행하는 씨앗인 걸 봤단 말입니다. 내가 몇몇 가지 이런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고 자기 중심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다 보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마음을 다 쏟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지만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노력하면 되지 뭐. 죄 안 지으면 되지. 그 대충 사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마음으로 신앙을 해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자기를 본다는 거죠. 성경은 죄를 얘기할 때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를 얘기합니다. 어디서 나왔냐, 근원지가 어디냐, 그걸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근원지. 행위가 아니라 출처가 어디냐. 귤 상자에서 뭐만 나옵니까? 귤 상자에서 사과 나옵니까? 그런 거 귤 상자 아니죠. 예. 귤 상자에서 사과 나오는 거 봤습니까? 예. 사과 상자에서는 사과만 나와요. 귤 상자에서 뭐만 나옵니까? 귤만 나와요. 왜? 출처가 귤 상자니까. 출처가 사과 상자니까. 이 죄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를 얘기합니다. 어디서 나왔냐, 근원지가 어디냐, 시작이 어디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근원을 얘기하려면 항상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 근원을 얘기하려면 창세기로 가야 되겠죠.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기서 자기 형상, 우리 형상은 누구 형상입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만 범죄를 하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가라는 세계로 옮겨진 부분 기억하십니까? 예, 내가라는 세계로 옮겨진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가라는 세계로 옮겨진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여기 이 사람이 누굴 떠났습니까? 여기 원래 하나님 아니었는데요.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 형상대로 자손을 낳은 거예요. 네. 이 자손이 온 인류란 말입니다. 어딜 떠나서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똑같은 자기 형상이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자기 형상은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형상이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자기 형상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 안에서 나온 형상을 얘기해요.
성경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은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이 한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 한 사람 안에 있었어요. 예? 다윗도 이 한 사람 안에 있었고, 저도 이 한 사람 안에 있었죠. 예. 여러분도 이 한 사람 안에 있고요. 심사임당은요? 심사임당도 이 한 사람 안에 있었죠. 예. 이순신 장군도 이 한 사람 안에 있었고요. 예,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다윗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궁위를 거닐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됐는데 나가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고, 그는 낮잠을 자도 되는 사람이었고, 그는 저녁에 지붕 위를 거닐어도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이 누굴 믿게 됐습니까? 자기를 믿게 된 거예요. 나는 괜찮아. 여러분, 왕이 얼마나 국무가 많습니까? 나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낮에 피곤해서 좀 잤으면 밤에 일해야지. 어디 지붕 일 돌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혹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지붕 위를 걸어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이 다윗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는데도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낮잠을 자도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블레셋에게 쫓길 때 그는 낮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왜? 사망과 자기 사이는 한 걸음 차이였기 때문에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가 자려면 하나님 안에서 잤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됐고, 그에게 왕궁이 주어졌고, 그에게 많은 신하가 주어졌어요. 그가 전쟁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여유가 찾아오면서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이제 왕인데 나도 좀 쉬어도 돼. 다윗이 누굴 신뢰하게 됩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굴 신뢰하는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신뢰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면 되지. 내가 주일 지키면 되지. 내가 조금 노력이 부족한가 보다. 11조 좀 아까워서 좀 띄워 먹었지만 다음부터 11조 잘 내면 되지. 이번 주일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 가장 친한 사람 아들 결혼식 내가 빼먹었지만 다음에 잘 나가면 되지. 사람들 마음에 내가 하면 된다는 마음 가져요. 아이고 간음 그런 걸 왜 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여자 관계는 깨끗해. 저 여자 관계 지저분한 사람 저 인간도 아니야. 사람들이 자기는 깨끗하다고 믿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믿는데 거기에서 죄가 싹 트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전쟁에 출전했다면 그가 지붕 위를 거닐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지붕 위를 어떻게 거닐어요? 왕궁 지붕 위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의 마음에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가 죄입니까? 간음하고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진짜 죄는 자기를 믿는 게 죄예요. 다윗 마음에 나를 신뢰하는 마음, 정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아도 되는 마음, 그가 낮에 잠을 잘 수 있는 마음, 그가 지붕 위를 거닐 수 있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그래, 내가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내가 주일 지키면 돼. 내 교회 나가면 되지.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지 않는데 여러분이 간음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데 여러분이 살인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인생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기를 행악의 종자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기에 발이 빠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짓는데 발이 빠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악의 종자가 아닙니까? 귤 상자에서 귤이 나오는 것처럼, 사과 상자에서 사과가 나오는 것처럼 아담이라는 상자 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란 상자 안에서 끄집어내면 죄인이 나온단 말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은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정말 못된 나무기 때문에, 근본이 못된 나무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은 아름다운 나무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나무는 딱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서 나도 아름다운 나무가 돼야지. 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선한 이는 몇 분 있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로마서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랬어요. 사람은 뭐라고요? 다 거짓되되, 가로 열고 김창영 빼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가로 열고 이순신 장군 빼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왜 거짓됩니까? 바로 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거죠. 귤상자에서 귤만 나오듯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지. 정말 그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이 아담의 마음에 죄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담이 지붕 위를 거닐 때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게 때가 되고 어떤 기후와 조건이 맞춰지면 열매가 맺히듯이 어떤 때가 되니까 그 속에 있던 그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힘이 다윗으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살인을 하게 만든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잉태했습니다. 다윗은 정확한 자기를 봤습니다. 요한1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정말 이 죄 가운데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행악의 종자입니다. 내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가운데 출생한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런 죄를 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한 사람 아담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마음에 딱 새기셔도 참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바로 이 아담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의인이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이 나무에
죄의 열매가 안 열리면 의인 줄 아는 거예요. 안 열리길 바라는 거예요. 예. 속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안 열리는 것처럼 보여도 이 중심에는 이미 이 나무는 못된 나무입니다. 못된 나무입니다. 이미. 다윗이 간음이라는 열매를 맺혔어요. 다윗이 거짓말이라는 열매를 맺혔어요. 다윗이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혔습니다. 왜 맺혔습니까?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니까. 이해됩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속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나 그래도 선한 사람인가 봐. 나 그래도 내가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믿을 만한가 봐. 아마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열매들을 통해서 다윗은 정확한 자기를 봤어요. 여러분 삶 속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삶 속에 죄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한 내가 바로 행악의 종자구나. 내 근원지가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삶 속에 죄를 짓게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미움을 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왜 음란한 생각을 한 줄 압니까? 여러분 만약 그거 하나도 안 했다고 해봐요. 당신 죄 있죠? 내가 뭔 죄가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몇몇 가지 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이 나무를 얘기해요. 내가 정말 못된 나무구나.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찾기 좋죠. 성경에서 제일 찾기 좋은 데가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고요? 나무 뿌리에 놓였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대요. 이 얘기는 빨리 좋은 열매 맺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좋은 열매 맺히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찍혀야 되는 사람이야.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윗에게 넌 찍혀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끊겨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넌 멸망받아야 돼.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거짓된 종교에 속아서 오늘도 좋은 열매를 맺히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근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찍혀야 되고 찍힘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수영 잘하면 구원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뭔 구원을 받아요? 자기가 수영해서 나오면 되지. 그렇죠? 정말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자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어떤 그 상황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라는 나무는 찍혀져야 되는 나무고 이미 우리라는 나무는 버려져야만 되는 나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많은 거짓된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 그 종교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이 못된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 빨리 많이 맺히라고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건 종교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라는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눈을 드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항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눈을 드는 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나라는 나무도 나도 같이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을 때 나를 찍고 하늘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찍고 야 내가 미련했구나.
인간 나라를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겁니다. 천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달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